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행복합니다. 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절대 긍정의 믿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절대 긍정의 믿음. 여러분, 우리나라의 진돗개는 천년기념물에 속합니다. 이 진돗개의 영리함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진돗개는 많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아무나 보고 짖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갈 때 매우 요란스럽게 짖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진돗개 앞을 왔다 갔다 해도 짖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개무시한다는 거예요. 신경도 쓰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어느 학자의 말에 의하면 무엇인가가 안정되지 못한 사람은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몸이 떨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진동이 개의 촉각에 전달되어져서 그 촉각으로 말미암아 개가 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을 보고 짖는 것이 아니라 촉감에 의해서 또 그 진동에 의해서 개가 그것을 알고 짖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과 절망이 다가온다 해도 조금 더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을 통해서 마귀가 공격하고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고 절망하여 믿음을 포기하도록 틈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려움이 마귀가 틈타는 통로를 내어주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이 개도 우리의 진동을 통해서 그 촉각을 통해서 촉감을 통해서 짖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두려운 마음은 결국은 마귀로 하여금 틈타도록 통로를 내어주는 것과 같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근원적 두려움은 삶의 현실에서 늘 언제나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영혼의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사머니즘이라는 무속신앙을 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일본 사람들은 이 부분에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조상신이라고 해서요, 물을 떠놓고 또 밥을 떠놓고, 예전에 저 어릴 적에 우리 한국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꽃을 꽂아놓고 빌리고, 그 다음에 출퇴근하면서도 이 긴자라고도 하는데요, 진자에 들러서 합장하고 또 절하고 출퇴근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 본연의 두려움을 깨끗이 몰아내 주십니다. 염려나 불안 대신 평안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성경 구절이 몇 번 기록되어 있다고요? 365번. 이것은 매일매일 두려움을 쫓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두려움이 매 순간순간 우리의 심령에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다가오는 두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려워 말고 뭐 하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 말은 우리가 매일매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의 근세로 어둠의 세력 악한 마귀를 쫓아내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은 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과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조금도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 속에 자리 잡지 않도록 그 즉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성령을 의지하여 선포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안함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 여리고 뜰 앞까지 들어왔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너무나 조용한 거야. 아무런 인기척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공격해올지 예측 불허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긴장되고 두려움과 불안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까? 바로 이때 여호수아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을 관해서 묻잖아요. 당신은 누구냐? 적군이냐? 우리 편이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나는 하늘의 군사령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신학자들은 이 분에 관해서 바로 예수님이라고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보이지 않게 지켜주시는 보호자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해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호자로 역사해 주신다. 이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13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군사령관이 칼을 들고 마주 서 있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데 아무런 저항하는 세력이나 또 공격이 없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보이지 않게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교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 하나 실상은 살아있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5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는 늘 잊지 말고 기억하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송축하는 찬양하고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13장 16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어떻게 해요? 돌보아 주셨다. 권능의 손,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월절 날 애굽 사람의 장자는 사람에서부터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사망을 넘지 못하고 다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문설주와 문지막에 피를 바름으로 6월절이라는 그 뜻 그대로 넘어가다 사망의 권세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은 다 뛰어 넘어갔어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와 짐승의 첫 머리 다 죽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늘 언제나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비록 지금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귀에 들리지 않지만 지금도 이루자 되시고 변호사 되시고 변론자 되시고 우리 가운데 옆에 계시는 분, 즉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떤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어려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다가오는 요도 강풍처럼 다가와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한마디로 진퇴양난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진영 뒤편에서 지키고 있으니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한 발자국도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장면 우리 알지 않습니까? 불기둥이 옮겨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앞에서 인도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다가 뒤로 가서 이 이집트의 전차 부대가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장면은 이제 홍해수가 갈라지는 그런 장면인데 우리가 이러한 그 한순간을 보아도 우리 하나님은 이 성령을 통해서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자기 백성들을 늘 지켜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듯이 불말과 불병거로 또 도단성에서 아람 군대가 삼겹줄로 포위해서 있을 때 그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엘리야의 종 게하시가 밖을 보니까 수많은 아람 군대들이 이 도단성을 감싸고 있는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여 우리가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을 봐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때 선지자가 기도하지요. 주여 영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랬더니 게하시의 영적 눈이 열리니까 하늘에 천군 천사로 불말과 불병거를 가지고 도단성을 쫙 지켜서 아람 군대가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어지지요. 이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때로는 보이는 것으로 다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람도 보이지 않아요.
공기도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다 존재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만질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늘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금도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 뜰 앞까지 도달할 때까지 아무런 저항 세력이나 공격이 없었던 것은 우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전에 길을 다 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는 길을 이 군사령관을 통해서 다 지켜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전에 문제를 다 제거해 주시고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온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중국 동북 삼성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춘에서 선교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연기를 지나서 장백산, 우리가 백두산이라고 하잖아요. 백두산으로 가는 그 일정이 있어서 저녁 열차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맞춰서 장춘역으로 갔는데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시간이 되기도 전에 열차가 출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런 황당한 일이 어떡합니까? 그래서 역 앞에서 우리 청년들이 함께 손을 잡고 주여 삼창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주님 지혜를 주옵소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밤에 떠나지 못하면은 벌써 하루가 갑니다. 밤새 그렇게 그 밤 시간을 통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그 하루 일정이 차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다른 곳이라도 일단 표를 알아보자. 그렇게 해서 알아보니까 연길로 가는 그는 기차는 다 떨어졌으니까 그 옆에 도시로 가는 입석표를 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서서 이제 열차를 타고 내려가면서 밤새 서서 갈 수도 없고 주여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데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차장을 만나봐라. 그리고 우리가 앉아서 갈 만한 그 자리가 있는지 알아봐라. 이게 그냥 소리로 들린 게 아니고 마음으로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차장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통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서서 갈 수가 없으니 앉아서 갈 만한 곳이 없느냐. 이게 자식이 없다는 거야. 한번 생각해봐라. 그랬더니 이분이 우리가 자리를 마련해 주면 좀 드리겠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는 이거면 안 되는 것도 없고 또 되는 것도 없고 다 또 그래요. 그러니까 한 곳이 있다는 거야. 그것이 바로 식당 칸이었어요. 식당 칸을 전체를 우리에게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식당 칸을 빌려서 거기서 편안하게 앉아서 가면서 상계조를 나누었어요. A조가 나가서 칸이 많으니까 열 몇 칸을 쭉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야. 그리고 A조가 들어오면 B조가 나가고 또 B조 들어오면 C조 나가고 AB조는 잠시 또 쉬었다가 밤새도록 가면서 전도를 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을 길신을 하고 주의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은 시간도 되기 전에 열차를 먼저 출발시킨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구나. 도리어 로마서 8장 28절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통해서 도리어 더 좋게 하나님이 선을 이루게 하셨구나. 새로운 열차칸에서 전도하게 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결코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기억하고 더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나아가면 예수님은 앞서서 인도하시는 인생의 지휘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보호자뿐만 아니라 뭐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가시는 인생의 지휘자가 되신다.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14절입니다. 나는 야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군사령관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메시지가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도 전에 벌써 야의 군사령관이 미리 도착하여 길을 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사전에 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 것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 누구를 군사령관을 보내셔서 모든 걸림돌을 군사령관이 다 제거하고 길을 열어서 우리가 평안하게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군사령관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깊다는 것입니다. 군사령관은 뭐예요? 지휘자 아닙니까?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보십시오. 우리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또 세우신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갈 때마다 그 상황에 따라 알맞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성경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군사령관으로 왔다는 것은 현재 여호수아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 맞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성 뜰에 도착했는데 가장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입니까? 지휘자가 필요해요. 왜?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은 가장 견고한 철옹성입니다.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 그 철옹성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전쟁의 승리인데 그 승리를 이끌어갈 누가 필요해요? 사령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히잖아요. 그때 상황에 맞게 가장 필요한 그 상황에 맞게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이 고향을 떠나서 순례자로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여행자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만져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십니다. 그뿐입니까? 그만큼 연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항하고 있었던 자기 고집을 완전히 깨트리지 못하고 있었던 누구? 야곱. 그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으로 다가오셔서 역사했었습니까? 실험꾼으로. 야곱은 그냥 깨어질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끈질긴지. 그래 약북한 그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이 야곱을 딱 허리춤을 잡고 씨름하듯 밤새도록 기도로 씨름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한두 뼈를 내리치며 거기서 깨어지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많은 모세에게도 동일합니다. 민족의 구원의 꿈을 잃고 미대한 강야에서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루하루 아무런 의미 없이 위대한 강야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로? 사명자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꺼지지 않는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강력한 불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식어졌던 모세의 그 사명감을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명으로 불타오르게 하시고 내 백성을 저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통당하는 그 백성을 구원하여 내가 예배하고 준비한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인도하라고 대사명을 맡겨주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심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큰 것 적은 것까지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우리 상황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눈높이에 맡겨오셔서 그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인생의 지휘자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다윗에게는 목자로서 다가오고 각 저와 여러분이 물질로 어려움을 당한다면 물질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채우시고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밀림의 성자 알베르토 수바이처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낙관적인 사람은 사방에서 정신호를 본다. 비관적인 사람은 항상 붉은 신호를 먼저 본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이다. 그래서 그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본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속에 어떠한 문제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환경을 보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늘 적신호만 본다는 거야. 파란 신호 보지 않고. 이 말은 무엇을 말해요?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은 적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으니까 파란 신호를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신호, 붉은 신호 보지 마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예 볼 수 없는 생명이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뿐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의 본질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신앙이란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도를 따라 가는 것, 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행보를 그분의 지휘대로 움직이는 살아있는 신앙, 절대 긍정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지휘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매 순간순간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절대 긍정의 믿음이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절정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실질적인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야훼 사령관 앞에 엎드려 절하고는 매우 진지하게 여쭤봅니다. 그게 14절 아닙니까? 나의 주여, 종이 어떻게 해야 가나안 땅과 저 여리고성을 정복해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군사령관으로 왔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고 있었던 이 여호수아는 그 즉시 무릎 꿇고 절하며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군사령관에게 여쭤보잖아요. 주여, 종이 어떻게 해야 가나안 땅과 저 여리고성을 정복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 야훼 군대 사령관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15절 아닙니까? 여호수아야, 네 발에서 어떻게 해요? 신발을 벗어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이 신을 벗으라는 장면 떠오르는 또 한 곳이 기억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죠? 예. 모세가 들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가까이 갔을 때 가까이 하지 말고 너는 너 서 있는 곳에서 그 동일한 말씀 주잖아요. 그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것은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꿈꾸고 내가 해왔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 체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행했던 발걸음 그 신 다 벗으라는 거예요. 벗고 맨발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발걸음을 순간순간 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맡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또 특히 종으로서 항복하거나 권리 주장을 포기하는 깊은 의미를 담겨져 있어요. 신발을 벗었다는 것은 나는 아무 권리도 없습니다. 나는 종이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휘권 양도입니다. 통솔권 이양입니다. 이제 군사령관이신 예수님께서 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맡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누구 방법으로 싸우게 됩니까? 전적인 하나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양양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어떻게 해요? 다 함께 일치하고 합심하여 외쳐라. 그랬을 때 철옹성 같았던 그 철옹성이었던 여리고성이 와르르 한순간에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전적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았다면 아마 반발했을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어떻게 전투는 막 공격하고 그냥 성벽을 올라가서 그냥 칼로 치고 이렇게 싸워야지. 포를 막 날리고 그때 뭐 포가 없었겠지만 아무튼 간에 그렇게 싸움을 해야지. 아무 소리 없이 그냥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으로 7바퀴 외치라. 이게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이건 전쟁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한 단계 더 무엇이었죠? 모든 군사들에게 무엇을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신발을 벗고 맨발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것을 직접 체험하도록 만들잖아요. 이 하나님은 참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세밀하게 모든 것을 다 보살펴 주세요. 말로만 해가지고 우리는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 그죠? 꼭 체험을 해야 그렇구나. 말로 해서는 안 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뭐예요? 군사들에게 할례를 행하게끔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살아 죽거나 누구만 바라봐야 돼? 하늘만 바라봐야 돼. 누워서 그 할례 가운데 여리고 그 군사들이 공격하면요 소리도 못하고 다 죽습니다. 꼼짝 못해요. 우리 여성 동지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데 아무튼 간에 그래요. 그러니까 경험하도록 하잖아요.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 주님만 바라봐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 전투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성을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인생에 또 올 한 해 다가올 그 어떤 걸림돌, 어떤 문제, 어떤 여러 곳은 벽과 같은 그러한 어려운 절망적인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군사령관이 되어져서 모든 것을 길을 내시고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셔서 놀라운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살아있는 신앙이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맨발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첫 출발부터 홍해를 건너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또 가나안 땅에 진입하고 여러 구성을 정복하는 모든 가정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맨발의 신앙이잖아요. 움직이는 신앙.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강조했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만 했을 때 주의 기적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맡기는 신앙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초를 두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생을 지휘하시는 그 군사령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위대한 기적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올 한 해 여러분 삶 속에 좋은 일이 많이 크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